기다림의 촛불.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소망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 초를 켭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나타내는 촛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님들을 세상에서 지치고 곤고한 자들 그리고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삶 그리고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가 구원의 희망을 품고 즐거워합니다. 오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밖에 더 이상 할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삶의 터전을 지으시고 그 터전 가운데 주의 자녀들을 두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삶 가운데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께로 나와 이 모든 영광을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모든 주의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께서 그들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의 삶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또는 많은 실망과 앞이 보이지 않는 삶과 또는 절망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지어 놓듯이 주의 자녀들을 물된 동상같이 지어 놓으시고 이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이제는 돌이켜 그 지으신 아비를 알고 그 지음받은 자녀가 어떻게 아비를 찬양하며 어떻게 아비를 따르며 어떻게 아비의 법도를 지켜나가는 이 삶 또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기록하신 바 욕심이 잉태하여 사망을 낳고 사망이 장서가여 죽음에 이른다는 아버지의 기록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그 아비를 알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장성하여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하여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사망을 이끌어내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그 성령으로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다시 지음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늘 주 앞에 주의 자녀들이 어린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어린 자녀들이 아직은 아비를 알 수 없으나 이 세상의 좋은 것들에 속하며 살아가는 일 또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남겨두셨으니 그들의 삶 끝자락에는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는 큰 은혜로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이 거룩한 공간을 마련하시고 이곳은 물이 있는 곳이요 피가 있는 곳이요 이곳은 생명이 있는 곳이라 지칭하시고 매주마다 구분하여 주의 자녀들을 이끌어 오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께서 그리 지어 놓으셨으니 그 죄 또한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자녀들 가는 가운데 이 죄로 인하여 실망하고 낙담하며 이 죄 아래서 살아가며 이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또한 있을 줄 압니다. 하나, 그 죄 가운데 이런 마음을 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와 아버지께 고백하며 죄사함 받으며 또한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 마음을 주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디 주의 자녀들이 죄의 권속 아래 이끌려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그들에게 그 크신 은혜를 늘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위하여 단에서는 주의 종 주님 주 앞에 섰을 때는 사람의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종의 마음을 품어 주께서 맡겨놓으신 이 좋은 교회 주의 자녀들 잘 아버지께 이끌어가는 귀한 주의 종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길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시작과 끝은 아버지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캔사스에서 목회할 때 캔사스 시티에서 좀 2시간 정도 떨어진 그 아미 베이스 군부대 지역에 있는 도시에서 목회를 10여 년 정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든 미국에 있는 도시의 구성은 맨 먼저 시작된 것이 메인 스트리트입니다. 우리 오렌지베일 가다 보면 메인 스트리트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구성된 것이 관공서가 있는 데는 가버너 스트리트이 있거나 또는 교회,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이루어져서 서부 지역 개척할 때도 교회 거리가 나와서 처치 스트리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도시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길들이 이렇게 마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지역은 메인 스트리트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변두리는 아니지만 그 지역인데 넓은 밖으로 뻗어나가는 지역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주차장 맞은편 쪽에 길을 마주대고 맞은편 쪽에 교회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른 곳이 하나 있었는데 빙고장이 생겼습니다. 빙고장이 늘 문전송실을 이루어서 교회에 오는지 빙고장 가는지를 마지막 주차하고 나서 들어가는 문을 들어가야만 알 수 있는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늘 기도했습니다. 저 빙고장 망하게 해주십시오. 불나거나 아니면 벼락을 맞아서 망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제가 떠날 때까지 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와 비슷한 상황을 책으로 쓴 분이 있는데 하이븐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Connecting with God, 하나님과의 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느 도시의 교회 앞에 술집과 바와 이 나이트 클럽이 생겼습니다. 아주 조명이 휘황찬란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몰려가서 도시가 너무 타락하는 모습 같아서 교인들은 너무 안타까워서 그 나이트 클럽이나 술집이 벼락 맞아서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려서 벼락 맞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더니 이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진짜 벼락이 나서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술집 나이트 클럽 사장님이 교인들이 기도했다는 걸 알고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기도해서 불났으니까 변상해달라. 법정에 들어가 섰는데요. 교인들은 법 판사 앞에서 부정했습니다. 판사님 말이 됩니까? 기도한다고 벼락이 내립니까? 우리는 변상 책임이 없습니다. 회피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재판장은 양쪽의 의견을 다 들은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당히 참 이상하다. 나이트클럽 사장님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정작 교인들은 왜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일까? 저자는 여기에서 혹시 신앙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불신자들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신앙인들의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강절이 시작됐는데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보다 한 달 먼저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 칼렌더, 기독교 교회력은 기다림부터 시작이 돼서 이미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성탄절을 준비하거나 친교를 준비하거나 이런 사람이 석 달 금음을 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강절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어서 기다림이 첫 주일이 된 것입니다. 앞뒤 사람과 인사를 먼저 나누시겠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 한번 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보다 한 달을 먼저 살아가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크리스찬 칼렌더 교회력은 기다림부터 시작을 할까요? 기다림은 낮아짐을 상징하기 때문에 신앙은 낮아짐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와는 다른 것입니다. 언젠가는 메시아가 탄생되어서 우리를 자유의 몸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 막연한 기대감이라면, 희망과 기다림은 그 한 시대 메시아가 오지만 지금 메시아가 옴을 준비하면서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고 낮은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기다림이라고 보았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기다림부터 교회력이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열심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음식을 챙겨주고 그와 함께 다정하게 지냅니다. 그런 것은 이미 인생의 행복한 가정에 들어와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꿈꾸고 희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이 기대감이 아니라 헌신하고 노력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애쓰고 섬깁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이미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성탄절기에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거나 완벽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해하려기보다는 기다리고 실천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5대 교리라고 얘기도 하고 5가지 신비라고도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 5대 신비는 우리가 눈으로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이성적인 세계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땅에 찾아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는 게 첫 번째 신비, 동정녀 탄생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리딤션, 하나님의 구속의 십자가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살아주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신적인 존재가 어떻게 육신으로 오는가 라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감으로써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죄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산처로 하나님에 올라가 있는가, 하나님께 가는가, 지금 승천해서 있다면 어디에 있는가, 별에 있는가, 달에 있는가, 그리고 언젠가 다시 찾아온다고 하는데, 재림, 세컨 커밍이라고 영어로 말하지만 히브리어로는 파루시아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파루시아는 방문 또는 우리가 찾아옴 또는 내방,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왜 기독교 5대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왜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낮아짐을 상징하고, 십자가는 그것에 대한 한없는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생명력과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가, 하나님이 세계가 어떻게 펼쳐져 나가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하나님이 어떻게 어센션,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재림은 하나님이 방문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삶의 현실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을, 그 모습이 신앙적인 삶의 자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동정녀 탄생, 우리가
이 12월 다섯째 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가는 기다림의 여정을 묵상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마리아의 수태고지 동정녀 탄생, 처녀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한 모습,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의미를 묵상하며 나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말하기를 세상에는 땀 없이 죽어가는 사람보다 그보다 작은 사랑이 없어 사랑을 펼치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모든 세상은 자기중심적이며 세상의 삶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낮아짐과 기다림은 이것을 뛰어넘도록 우리를 초청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절대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의 5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을 한자로 말하면 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또 나. 3글자로 말하면 역시 나. 4글자로 표현하면 그래도 나. 5자로 표현하면 다시 봐도 나. 자기밖에 없는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고 동정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잘 될 때 좋다라고 표현했고 잘 되건 안 되건 자기 욕심을 부리는 사람을 나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쁘다는 표현의 어원은 나뿐이다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나쁘다가 자기가 좋은 혼자만 즐기는 것도 좋다라고 표현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공동체가 좋은 것을 좋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좋다의 표현은 어원은 조화롭다에서 나오고 나쁘다는 그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라 자기 혼자뿐인가 아닌가의 판단을 기준으로 나갔습니다. 그만큼 공동체의식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선조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잉태되었을 때 삶이 혼란스러운 지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의 약혼자 남편 요셉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는가? 혹시 사생아는 아닌가? 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떠도는 소문을 뒤로하고 그래 불안해하는 마리아도 뒤로하고 그는 조용히 끊고자 하였으나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면서 그를 아내 삼고자 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봉사하던 교회가 서울 왕건이 우물에서 검을 씻었다고 해서 세검정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신학생을 보냈습니다. 세검정 감독에서 보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서울 예고가 그때 거기에 있었는데요. 예고 학생들이 주로 성가대를 하였고 그 다음에 서울 그 연예인 교회가 그 평창동에 있었는데요. 그 평창동 세검정 옆 동네에서 연예인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교류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성경 공부 시간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누가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처녀가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잉태를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구봉수 장로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당신이 난리여? 그 약혼자 요셉도 인정한다는데 받아들인다는데 왜 당신이 뭐라고 난리여? 라고 얘기했다는 이라고 했습니다. 수태고지는 마태복음 1장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1장의 요셉을 묵상하고 오늘은 마리아를 묵상합니다. 그 당시에는 호적조사 때문에 고향 땅으로 방문하려고 하는 황제의 칭호가 왔기 때문에 모두가 다 방문하는 정례적으로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방문하는 목적은 2가지였는데 하나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두 번째는 병역 문제 그가 정말 군대에 복무를 했는지 이런 군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를 방문해서 그것을 호적조사에 응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병역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세금 문제 때문에 고향 땅을 방문하려고 한 것입니다. 방문하려고 베들레헴에 갔는데 마땅히 잘 곳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관에 들어가서 거할 곳이 없어서 그냥 그 여관의 한 무통에서 애를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는 크게 이제 나사렛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그 다음에 그 나사렛 지역이 아닌 베들레헴 지역 그 근처의 여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오늘날과 많은 이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관은 주인집만 본집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집은 공동의 화덕이 마당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목조 건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공동체 안에 동굴처럼 굴을 팠거나 이렇게 해서 여관이 그 속에 있고, 그 다음에 낙타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구역 공동 그 화덕 옆에 공동 공간 속에 이렇게 묶어두는 곳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증에 보면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거나 아니면 미국에도 이 나사렛이라든지 베들레헴이라든지 말구유를 표현한 여러 가지 랑캐스터라든지 아니면 캔사스 지역의 미조리 지역에 있는 고대 이 홀리랜드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하면 그냥 동굴 모양으로 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말이나 낙타로 주는 그 공간 가운데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거기에서 말구유 아니면 소구유 안에 먹이통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왜 그러면 이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났을까? 인류에게 사랑을 주고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진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이 영광스럽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도 벅찬데 본인 정작 자신은 거할 것도 없고 환영받지 못하는 멸시천대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했는가라는 것이 의문점을 갖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을 묵상해 봅니다. 그것은 낮은 곳에서 그리고 작은 자로 오셔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낮고 낮은 곳에서 출발하고 낮은 자로 살아가도록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평생 머리둘 곳이 없는 낮은 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원하셨을까를 묵상합니다. 몇 가지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낮은 자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할 때 과학에서는 우주 탄생의 신비가 빅뱅, 한 점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알 수 없습니다. 빅뱅 이전의 삶을 우리가 측정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하나의 이론적인 논리의 근거일 뿐이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읽어보면 그 이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우주가 출발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것부터 빛이 출발해서 궁창을 나누고 땅과 하늘을 나누고 바다와 물과 육지를 나누어서 바다가 되게 하였습니다. 바위를 깨뜨려서 모래가 되고 모래가 흙이 되고 흙이 진흙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손수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으로 흙으로부터 사람이 출발하여서 바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바다를 먼저 만드시지 않고 그 다음에 물을 먼저 만드시고 그 물들을 모아 거대한 바다를 만드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강을 만들어서 냇가가 강이 되어서 강들도 더 낮아진 바다로 가면서 바다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낮은 곳에 있는 것일수록 위대한 역사를 품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낮고 낮은 곳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것은 그것만이 병든 세상을 회복시키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세상을 회복할 길은 멸망당해서 깨어지는 것, 낮아져서 낮고 천한 자로 오시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겠다 라고 하는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사역자는 큰 능력을 가진 사람도 물론 사역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낮고 천한 작은 곳에서 실천하는 사람들, 이런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서 그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낮고 천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와 권력과 혁명과 교육으로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힘으로 작고 작은 빛으로 어둠을 이겨나가는 것이고 작은 것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낮고 천한 여종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주 작은 부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9개월 전, 막 수태고지가 일어난 다음에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나사렛일까? 왜 마리아일까? 나사렛을 먼저 살펴보면 나사렛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는 만큼 역사에서 잊혀진 존재가 나사렛 동네라고 하는 것에서 예수 탄생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작은 자로 살아가는 것. 나사렛이 얼마나 작은 것이냐면요, 갈릴리 지역의 63개 지역을 나열한 명단이 있는데 탈무드에 기록된 도시들의 마을 이름들을 선정해 놓았는데 그 63개의 마을 이름들 가운데에도 나오지 않는 이름인 나사렛입니다. 아주 그 지역에서 익숙한 1세기의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 1세기라고 하면 예수 탄생 이후에 역사학자로 살아서 그 요세푸스의 사기가 모든 고대 근동지방의 역사를 가름하는 위대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정한 45개 마을 중에도 나자렛이라는 것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은 적어도 100명 미만인 동네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의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디 삽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세크라멘토 삽니다. 그러면 세크라멘토가 뭘까? 한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캘리포니아 주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알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캘리포니아 중간지역 샌프란시스코 근처 삽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샌프란시스코가 더 유명하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제가 캔사스에 살았는데요, 캔사스를 한국 사람이 알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 삽니까? 그러면 시카고 근처에 산다고 합니다. 시카고에서 16시간 걸립니다, 차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잊혀진 동네지만 어디냐면 세포리스라고 하는 2만 명이 되는 곳이 옆에 있는 30분 거리에 걸어서 살아가는 작은 동네입니다. 세포리스는 역사 고증학에 의하면 모자이크로 집을 지은 마을들이 발견된 지역입니다. 모자이크를 지었다고 하면 권세 있거나 왕실이거나 부한 사람들이 2층 집을 속조 건물로 지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종된 하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그 아래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집에 출퇴근하면서 살아갔던 지역이 나사렛 지역이라고 이렇게 고증학자들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예수 탄생 마을을 보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 보면 이 생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예수 탄생 고지 지역에 탄생 교회가 카톨릭 교회가 세워져 있고 유리로 이제 탄생 지역을 이렇게 보게 되어 있는데요. 나사렛 지역에 가면 요즘도 그 지역에 조금 가면 수태고지를 알렸다고 하는 우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에서 아마 수태고지를 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동방 정교회의 전통이고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보다는 집에서 있었겠다라고 해서 그 집을 이렇게 복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놨는데 동굴 속입니다. 그러면
세포리스의 큰 지역 이외의 작은 마을의 동굴 지역은 아직도 유대 땅에는 지금도 나사렛 지역이나 가나 지역 근처에는 동굴 형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곳에서 예수 탄생을 하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면 나자렛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나자렛이라고 하는 것은 구루터기 또는 줄기 또는 새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넷제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에서는 새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자르면 그곳에서 싹이 나오잖아요. 그 구루터기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넷제르라고 발음하고 있습니다. 새싹, 메시아가 새싹처럼 그곳에서 낮고 천한 자리에서 나온다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노예들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가 로마를 정복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목동 아들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 임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작은 자로 여길 때 하나님께 위대한 사역이 출발을 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면 마리아였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왜 마리아를 선택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그 가정이 작은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그 당시에 몇 살쯤 되었을까? 요셉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나오는데 그가 젊은 사람들, 동방정변 할아버지로 그려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 둘째치고 마리아는 그 당시에 13살쯤 되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이 첫 번째로 생리를 시작했을 때는 어른으로 생각해서 시집을 가는 나이였으니까 아마 그때쯤 돼서 13살쯤 되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당시 습관처럼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약혼자가 되어서 결혼하기까지 그 과정 속에 일어난 혼란의 시기입니다.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추방될지도 모르는 그곳에 마리아의 심정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그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에서 천사라고 하는 것은 메신저, 사자로 번역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수태고적했다고 해서 천사가 날개 달리고 어린아이처럼 돼서 귀 속에 막 그렇게 마리아의 귀 속에 무엇인가 전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은 천사,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라 보통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놀랐다고 했지 그 가브리엘 천사 날개를 보고 놀랐다거나 형상을 보고 놀랐다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워싱턴 타임지에서 미국 사람들을 조사했는데요. 천사가 무엇인가? 라는 조사에서 반 정도가 50% 정도는 잘 모른다. 천사는 본 적도 잘 모른다라고 얘기했고 천사의 모습을 보고 날개 달린 천사라고 대답한 사람이 그 중에 또 절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개 달린 천사를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라고 말할 때는 부지 중에 나그네를 도왔던 아브라함이 만났던 사람들을 천사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지나가다가 들렸던 메신저 나그네들을 천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감리 중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것이 캔사스시티 오버랜파크 근처에 있는 리우드라고 하는 지역의 The Church of the Resurrection 부활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아담 해밀턴 목사님이 글을 잠깐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평생 목회를 했지만 눈으로 천사를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나는 천사를 만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만난 천사 3명을 말하고 있는데요.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너무 집에서 있는데 14살 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답니다. 그랬더니 밖에 나와서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전도하는 말을 할 수 없어서 목에다가 이렇게 대고 음성을 떼서 음성 확성기를 가지고 이 후두암 수술을 했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들려서 목에다 기계를 대고 예수를 전하러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14살짜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벨린다라고 하는 한 여신사가 오더니 구두방에서 하는 자기에게 그의 모습을 보고 혹시 내가 나오는 연합감리회를 나가보지 않겠느냐라고 권유했는데 이 아담 해밀턴 목사님은 그 여자분이 천사였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교회를 찾고 있었고 마음이 공허했는데 벨린다를 만나서 신앙의 길에 정식으로 들어섰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이 장례식장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평신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뒤에서 아무 의미 없지만 아무 이름도 없지만 나를 도와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천사였다. 여러분 천사를 본 적이 없다고 무시하거나 천사가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세상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있는 천사들이 부지기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천사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천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천사의 말은 알아듣겠는데요. 제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그럼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두 번째는 그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즉시 고백하고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혼한 약혼한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요셉에게 한 말이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에게 한 말이고 하나님께 한 말입니다. 예, 여종이 그렇다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출산 중에 죽게 될 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복되도다 이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에 대한 꿈은 사라지고 일생을 사생활을 낳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갈지도 모를 일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추방당할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의 삶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받아들이면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이 부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 모습에서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내 평생이 그에게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은 예라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싫어하는 이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가기 싫어하는 곳을 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기 싫어하는 일도 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사역을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시즌에 하나님의 부름이 무엇인지 신비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에 코스타 대회라고 미국의 그 대학생, 해외 유학생 선교 대회가 거기에 있죠. 박충건 교수가 하는 그 내용 중에 DVD로 나온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1947년도면 이 골든 게이트 브릿지가 완공된 해이기도 합니다. 공항이 시작되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후보 댐, 골든 게이트 브릿지가 이것이 큰 공항을 타개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되게 되었죠. 오클라호마 시티에 결혼해서 막 가정을 꾸민 한 사람이 있었는데 존 그리피스라고 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작은 이 실화로 만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존 그리피스는 공항 시기에 그래도 살아갈 것을 염려해서 이 취직을 하나 했는데 철도 건널목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리 조정실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기차가 올 때는 내려서 기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교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결혼한 지 8년이 지났어요. 숙달될 만큼 되었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오랜만에 이 아들을 데리고 무더운 여름에 자기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이 되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이 철길을 건너서 전망대구에서 이제 점심 식사를 먹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 보니까 철길로 지나가는 멤피스로 가는 기차가 다가올 시간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좌는 자기 아들 그리피스 주니어에게 연돈력이 있어라. 내가 곧 조치하고 올 테니까 너는 절대 움직이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그래서 철길을 뛰어서 조정실로 가서 기차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다리를 놓으려고 하였는데, 이 그리피스 주니어가 아버지를 따라서 가다가 발에 잘못 들여서 이 톱니바퀴가 끼게 되었습니다. 존 그리피스는 아버지로서 절대절명의 순간에 있어서 기차가 지나가도록 할 것인지 아들을 구할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도착하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0명이 넘는 기차를 그대로 물속에 가라앉힐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고 다리의 조정실에 레바를 당겨서 톱니바퀴가 돌아서 다리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아들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피가 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차는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 기차를 보고 존 그리피스가 울부짖습니다. 거기에는 차창으로 보이는 차를 마시는 여인, 신문을 보는 신사, 아이스크림을 먹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부짖습니다. 당신은 내 모습이 보입니까? 불과 몇 초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순간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성탄은 우리에게 그것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성탄의 의미는 낮아짐입니다. 자기 존재가 드러나지 않아도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교회를 살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 마치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